어제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및 원칙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죄악을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품적 측면에서 다섯 가지, 또 행위적 측면에서 다섯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품적 측면의 것들입니다. 본문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바울이 다섯 가지 제시한 성도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성품들은 인간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대표적인 마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기 전에는 선악과를 보고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감정처럼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고 마치 나에게 좋은 것 같은 것, 육신의 즐거움이 앞서는 삶이 앞장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바뀐 모습은 어제 말씀처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믿는다고 결단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발걸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육신이 앞서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새 사람으로 입어 나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모든 돈이 있어야 렌트비도 내고 자녀도 양육하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교회도 운영할 수 없고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우선이 되고 전부가 되는 삶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물론 돈이 있어야 렌트비도 내고 필요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채워주시고 교회가 운영되어지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고 나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두 가지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본성과 행동을 버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은 자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내려놓은 성경의 인물 중 하나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년의 인생 가운데 40년 주기로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자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양을 치는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리더자의 모습입니다.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만 해도 모세는 자신의 옛 모습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왕자의 모습은 이미 40년의 낮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왕자였지만 도망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며 내가 애굽에서 뭘 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가 그가 가진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주님은 만나주시고 새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을 때는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뭐든 할 수 있는 리더자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내려놓는 것이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꼭 나약한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보면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식도 많고 집안도 좋고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자신의 의로 꽉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과거의 자신을 내려놨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면서 새사람인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실제 나의 삶의 모습은 안 믿는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직분도 숨기고 믿는 것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늦잠을 자면 종종 버스를 타지 않고 부모님 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건축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중학교는 한국의 잠실 종합운동장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나면 바로 88 고속도로를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출근길이 제가 다니는 중학교 앞을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종종 아버지의 트럭을 타고 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일찍 가든지 아니면 어머니한테 승용차를 태워달라고 해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차가 짐차이기 때문에 네가 부끄럽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차도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도 한 번도 부끄러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일하시는 차인데 뭐가 부끄럽냐 하면서 계속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세상과 다르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자로 세상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선택하고 생각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주님 보시기에 늘 자랑스럽고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